우리가 어제까지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17장부터는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타락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이방 족속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신앙이 타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을 통해서요. 앞으로는 21장까지 아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문단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6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때문에 발생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필요했나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인식조차를 갖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없음에 대해서 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나타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그 왕이 없었던 시대, 이 사사시대에 사실은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올바르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타락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특히 이제 1절에서 6절에는 미가의 집에, 미가라는 한 집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돈, 은 1,100개가 없어졌어요. 1,100개가 없어졌는데 그냥 어머니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저주를 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훔쳐갔냐고.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이 사실은 자기가 훔쳐갔으니까 그 자기가 훔쳐간 것을 도로 갖다 주면서 그 저주가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당시는 그 저주라는 말이 굉장히 두렵게 이렇게 다가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에 얼른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던 거죠.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무엇을 만들었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사실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사실 십자가도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만 만족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은 뭔가 그렇게 허전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드라빔과 에봇을 놓고 그 앞에서 뭔가를 있어야 이렇게 마음이 든든했던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자신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안정감, 안도감을 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섬기면서도 안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아주 굉장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 종교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혼합 종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미가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레위 청년을 자신의 그 제사장으로 섬긴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사장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가 기업이잖아요. 여호와가 기업인데 그 그 당시에 레위 자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음에도 자신들은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그 여호와 신앙을 꼭 붙잡고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단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을 팔고 또 이 미가의 집에
단 돈 몇 푼에 먹고 마시고 잘 집이 없으니까 이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그 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 미가의 가정, 미가의 가문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미가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이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을 정말 잘 섬겨주고 그 11조를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레위인을 푸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되고 순환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 당시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자신의 집으로 섬기면서 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지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잖아요. 정말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방황하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말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으니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만 좋은 지도자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돼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분만 바뀌어야 된다. 그분만 좋은 분을 와야 된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변하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변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그런 좋은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